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인천 고월드장 김덕래 포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로는 쉽지만은 어찌 쉽게 행하리요. 상제님 말씀에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하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죠. 오늘 모신 분도 그중 한 분인데요.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서김정 도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명소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녹사장 서김정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도생님께서 증산도 대학교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했던 사연을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일심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 3월부터 한민족 역사 바로찾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나갈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역사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는 세미나도 직접 하였는데요. 배례와 수행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정신을 열어나갈 그런 청소년들을 한 학교에 한 명씩 만나게 해달라고 서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은 많이 만나셨나요? 네, 그렇게 했더니 한 20여 명의 청소년들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중에 한 서너 명은 도장에 인도가 되어서 역사 세미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대학 교수님들과 공단 지역을 다니면서 상생방송과 우리 진리 서적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진리를 전하는 일에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그러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후천 새 세상을 여는 역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지구촌을 누비면서 한민족의 혼, 증산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제 신앙의 꿈이기도 하고요. 상제님께서도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들은 이제 초립동이라 하시면서 평소에 청소년들을 무척 사랑하셨다고 하지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생방송 보는 대상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증산도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산도를 홍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홍보를 하면 반드시 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네. 특히 도생님께서는 이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요즘은 그 새벽과 저녁에 도장에 와서 이렇게 정성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 11월부터는 정말 상계님 진리와 인연 있는 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새벽에 4시쯤 돼서 일어나서 청소를 모시고 그 새벽에는 주문 수행과 도공 수행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녁에는 주문 수행과 배례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나투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 라고 하신 태모님 말씀인데요. 쉼없이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신앙의 힘이 도생님의 정성에 있었군요. 네, 그 상계님 말씀대로 꾸준히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고향인 창원 마산에서 신앙을 하다가 2006년 충남 계룡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는 육군, 해군, 공군, 상군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그 처음에 제가 그 계룡을 갔을 때 초봄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너무 추워서 제가 이제 내복도 2개씩 겹쳐 입고 양말도 2컬레씩 이렇게 겹쳐 신고 상해님 진리를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 그 오전 한 11시 30분부터 그 저녁 7시까지 상해님 진리 패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나요? 예,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인들도 생기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고생한다면서 네. 이렇게 음료수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이렇게 밥도 사주시는 분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쇼핑몰 안에서 가용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사장님은 이렇게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네. 그런 네. 질문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제가 정산도 신앙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참 대단하다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네. 상제님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서 닿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마침내 참사람을 만나게 되신 거네요. 예, 그때 저는 군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앞에서 저희 진리 패널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진리 서적들을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4-5권의 책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 몇 달이 지나자 많은 분들이 저희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답장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칠성경 백독식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도장으로 인도를 해서 그 8개월 만에 4명을 상임 진료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뜻 있는 자는 한 번 뜻을 세우면 평생을 한결같이 일관하여 필경에는 성취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도생님의 지극한 정성이 결국 결실을 맺은 건데요.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하셨는지 한 분씩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계룡으로 가서 처음 활동할 때 만난 분이 바로 구정 도생님입니다. 그래서 구정 도생님이 이렇게 점심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이렇게 쇼핑몰 2층 식당가로 이렇게 가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증산도 책을 대여해 준다고 꼭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구정 도생님이 책을 안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사를 하고 내려오시길래 제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2분을 이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네. 마지못해서 책을 빌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상생의 문화를 여는 길을 빌려드렸는데요. 그 후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고 전화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도장에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생님들과 이렇게 상해님 도전으로 이렇게 도담을 나누면서 네. 마지막에 구정 도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왜 증산도에서 개벽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이렇게 주냐 네. 하면서 반응이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책임자 분께서 그 후에 이제 세미나에서 연락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차후 이렇게 친분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네. 간혹 개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네. 이 종말 같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구정 도생님도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구정 도생님은 그 정사도를 접하기 전에 많은 예언서들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언서에 나오는 환란과 정산도에서 말하는 개벽이 처음에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존에 읽었던 예언서에서 말하는 환란은 환란이 왜 오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정산도에서는 개벽이 오는 이치와 개벽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벽이라는 것이 종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벽은 인류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구정 도생님이 그렇게 진리 서적도 받아서 읽고 도장에도 방문한 걸 보면은 상제님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었나 보네요. 그 당시 이제 구정 도생님은 모 수행 단체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회의를 품고 있던 중에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긴 했지만 신도 세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상해님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신도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니 거기서 많은 깨달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과 그 음양오행 그리고 개벽과 이렇게 예언 등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진리서적과 함께 우주관과 신관 수행관 그리고 천지공사 음양오행 등에 관한 이렇게 진리 동영상을 이렇게 자료와 같이 이렇게 CD로 복사해서 같이 주었습니다. 네, 그 도생님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요. 어떻게 신앙을 결심하게 된 건가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이렇게 당시 이렇게 계룡도장 포조님께서 구정 도세님에게 그분이 다니시던 곳과 증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수행 단체에는 우리 민족이 천손 민족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반면에 그 수행 같은 행동적인 면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증산도는 아주 명쾌한 우주 원리의 바탕을 두고 역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이 이번 후천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천손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제님 진리 한 소식을 듣고 그동안 가졌던 의혹이 모두 해소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로 구정 도생님은 도장에 새벽 수행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증산도 전 주문을 며칠 만에 다 외우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그 주문을 다 외우셨어요. 네, 그동안에. 네. 그리고 틈틈이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서 입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입도를 하고 나서도 저와 같이 새벽 수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이 너무 잘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정 도생님의 조상님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정 도생님은 새벽 수행을 하면서 심신이 편안해지는 느낌과 수행하는 도중에 약간 생각이 줄어들고 머리가 상당히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태상 정도사님께서는 모든 선령신들이 제 쓸자 손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천상에서 100년씩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손이 상제님 대도 진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네, 지금도 구정 도생님은 신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문으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직선조 조상님과 외손조 조상님을 천도식 올려드렸습니다. 천도식을 드리고 나서 조상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구정 도생님께서 신앙의 결실을 크게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분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 김진애 도생님인데요. 김진애 도생님은 제가 진리 패널을 펴놓고 홍보하던 곳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개벽이 궁금하다고 저에게 책을 대달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진리 패널을 펴놓고 홍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관심이 없다는 듯이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나중에 연락이 오고 하는데요. 그 김 도생님도 아마 그랬나 보네요. 네, 김 도생님은 집에서 걸어서 직장까지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진리 패널을 펴놓고 활동하는 장소를 지나서 가야 했기 때문에 퇴근길에 패널을 유심히 보고 저에게 책을 대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개벽이 뭔지 그렇게 질문해온 것을 보면은 평소에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김진애 도생님에게 개벽을 대비하라는 책을 전해줬는데 그 책을 보고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옥황 상제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 예전에 외삼촌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상제님께 청수 모시고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조상님이 상제님 신앙을 했던 인연으로 이 도생님을 만나게 된 건데요. 유할머니의 어릴 적의 그 추억과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그 매개 역할을 한 건데요. 그때 개벽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 도생님의 질문에 도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예, 제가 그 개벽을 대비하라 책을 대여주고 나서 다 읽었다고 해서 상생의 문화 여는 길 책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도생님에게 개벽은
우리가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우주가 새로운 계절로 바뀌는, 즉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런 교차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벽을 피해갈 수는 없고, 우리는 또 개벽 이후에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건설해야 된다고 김 도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도생님은 군인이니까 앞으로 남북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아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외할머니에게서 상제님 진리를 전에 듣긴 했어도 그때는 뭔지 잘 몰랐었을 것 같은데, 책을 읽고 나서 도생님과 도담을 나누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미 외할머니로부터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전해 들었다면은 상제님 진리를 전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도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몇 번 도장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김 도생님에게 가서 김 도생님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들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준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생님을 도장에 인도하려고 약속한 날에 진리 패널 홍보를 하던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그 김 도생님 간주와 이름을 넣어서 칠성경 700독을 읽었습니다. 칠성경에는 무슨 생 누구누구 하면서 그 사람의 간주와 이름을 넣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김진애 도생님의 그 간주와 이름을 넣어서 읽었는데 그 700독을 다 읽고 나서 바로 저의 뒤에 김진애 도생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걸 다 읽고 나니까 딱 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날 바로 도장으로 인도를 하였고, 네. 그 후 도장에서 진리 교육을 받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와서 태월주 수행도 하고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참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칠성경 엄청 길잖아요. 네. 근데 그 칠성경을 하루에 700속씩 하신 거예요? 네네. 정말 도생님의 정성이 하늘에 사무쳤나 봅니다. 천상에서 자손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려는 그 노력과 도생님의 정성이 하나가 되어 도생님을 도문으로 인도한 건데요. 도생님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1998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남편의 도움으로 신앙 상담을 통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정성생을 해왔는데요. 그 2008년부터 2011년 이렇게 3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장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재물치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재물치성을 못 올릴 경우에는 집에서 재물치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7월부터는 100일 단위로 끊어서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은 집에서 수정가를 이렇게 다려와서 치성을 봉행을 했고, 200일 정도는 매일 도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청수치성을 봉행하면서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연 있는 분을 도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2달 정도는 천배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이 한 650일 정도 이렇게 정성생을 봉해하고 있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냥 정성을 들은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매일 음식을 장만해서 치성을 들은다니 정말 정성이 대단하신데요. 상제님께서는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올곧이 그대로 실천하신 거네요. 도생님 부군이 건동주 소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앙이 더 돈독해지셨다고 하셨는데 권 소사님과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건가요?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입도하던 때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난 날이 바로 이렇게 저와 남편이 이렇게 모두 도장에 처음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예, 와, 정말 신기한데요. 처음 도장에 방문한 게 그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도생님은 그럼 어떻게 신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88년도에 신앙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오빠가 해군 출신이어서 이렇게 일식 요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유공회사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배 선장님이 바로 지금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박종환 수호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사님께서 배 안에서 오빠에게 진리 교육과 수행을 가르쳐 주셔서 오빠가 귀국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희 언니 3명과 저에게 정산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박종환 수호사님은 예전에 이 따님과 함께 우리들의 살일생제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때 선상 도장을 열고 진리를 전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빠가 거기에 계셨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오빠가 이렇게 정산도 진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새별 개벽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태열주를 읽어야 이렇게 병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또 이 태열주를 읽으면 병 없이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후천이란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게 핵심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약기운을 태월주에 붙여놨나니 만병통치 태월주니라. 태월주는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 라고 하신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오빠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태열주를 읽으면 병 없이 오래 산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태열주를 꼭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후천이라는 세상에 너무도 가고 싶어서 그 다음 날 바로 셋째 언니, 지금 창원 명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석임숙 도생과 같이 마산도장에 찾아갔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아무 의심 없이 확신한 거잖아요. 평소에 오빠에 대한 그 믿음이 대단했나 봐요. 오빠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생사에 대한 의문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왜 죽을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빠 이야기를 듣고 그런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아서 도장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네, 태열주를 읽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때 이제 고2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잔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열주를 읽으면 이제 병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자 태열주를 꼭 읽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도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 부군을 만나시게 된 거네요. 네, 제가 그 언니랑 같이 이렇게 마산 도장을 찾아간 그날에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친구의 인도로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도장에 가면 처음 온 사람들 나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언니와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제가 같이 나가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도장에서 체계적으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제님 진리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오빠에게 이렇게 개벽을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그 개벽이 일어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장에서 직접 진리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주의 순환 이치로 오는 이렇게 개벽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명감과 자신감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개벽이 온다는 소식을 친구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깨우칠 적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처음 부군을 만나셨지만 서로 인연이 될 줄은 몰라셨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제가 그 입도를 1989년도 3월에 했는데요. 그 입도 후에 한 2, 3년 후에 권동주 도생님, 직선조 조상님과 그리고 저희 집안 직선조 조상님 천도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도식 올려드리고 며칠 후에 이제 권동주 도생님 꿈에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권동주 도생에게 이제 이 애가 어떠냐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 도생님은 그때가 아직 대학생이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꿈을 깼다고 합니다. 네. 천도식은 조상님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잔칫날이잖아요. 권동주 소사님 직선조와
도생님 직선주께서 한날 한상에서 잔치상을 받으면서 두 분을 맺어주기로 의기투합하셨나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가다가 권 도생님은 95년도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요.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신앙 상담차 권 도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저와 인연이 다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저와 권동주 도생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상의 조상님들이 부부의 연으로 두 사람을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천상의 조상님들의 한 약속으로 결혼에 이르게 된 건데요. 조상님이 맺어준 인연인데 부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의 사일생제 이야기 김덕래 포정입니다. 예, 저는 저기 서울 영등포 도장에서 봉직하는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예, 예. 부인께서 이 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예. 그 석임정 도생님, 그 오늘 그 상생 방송에서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오늘 편안하고 즐겁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네. 지금 소사님 서울에서 봉직하고 계신데 많이 바쁘시죠? 예, 예. 그 최근에는 그 서울 지역 연합 세미나와 그 도장에서 실시하는 진리 교육을 통해서 많은 도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야 온몸이 펴지듯이 수도 서울에서 봉직할 수 있어서 무한한 감사와 보온의 마음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소사님께서는 상생방송에 법사로도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저는 지금 현재 그 도전 산책과 네. 궁금해요 정산도 프로그램에 출연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제 태상 전도사님 대도 말씀인 천지에도 춘생 추사를 녹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 네. 또 봉직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예. 모두 신앙에 일심하고 계신데 부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장에 처음 방문하던 날 두 분이 처음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소사님은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저는 그 88년도 7월 중순경인데요. 당시에 이제 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중학교 단짝인 그 친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이제 만나서 정산도 진리를 간단하게 소개받고 네네. 당시 울산 도장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체계적인 이제 입도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산 도장으로 제가 이제 방학이 끝나서 마산 도장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입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네. 그때 만나셨을 때 저기 도생님을 처음 같은 장소에서 도장 방문하셨다 그러던데? 예, 예. 제가 이제 마산 도장에서 이제 갔던 날이 저희 두 사람이 이제 동일한 날짜인 수요 치성 때 네. 그 마산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성에 그때 참석을 하고 신랑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그때 하던 그때 모습이 지금도 이제 선연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네. 저는 당시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고요. 네. 석임정 도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네. 첫 인상은 고등학생인데도 참으로 이렇게 성숙해 보였고 네. 또 생각이 깊고 또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함께 조상님 천도식을 하면서 소사님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네. 꿈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그 도장을 가산 도장에 방문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천도식도 두 집안이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도 후에 이제 저희 조상 선영신 천도식과 그리고 석임정 도생의 조상 설령신 그 천도식을 동일한 날짜에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꿈에 비녀를 꽂은 할머니가 석임정 도생의 손을 잡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유심히 이렇게 보더니만 네네.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신앙과 이제 학업에만 좀 집중한 상태였고 뭐 어떤 누구와도 이제 연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저는 아직 이제 연애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네네. 살아주셨습니다. 아, 그때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예.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요, 그 순간에는 제가 그 상계님의 그 구도 과정에 있었고 또 성직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꿈은 이제 좀 뒤로 미루었던 뒤로는 좀 뒤로 미루었던 그때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못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결혼할 그런 생각은 들던가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본부에 이제 봉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신앙 상담차 한번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가족의 이제 어떤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타시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이제 그러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상담이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전화를 하는 와중에 다시 이제 지금의 그 석임정 도생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렇게 할머니 말씀대로 두 분이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예, 할머니 말씀대로 결혼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예. 모든 이 세상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천상에서 맺어준 그런 이제 부부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상계님의 천지 사업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석임정 도생님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그 결혼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천상의 조상님들께서 네.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부부 연으로 맺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한 이게 구도자의 길을 가는 길을 보니까 정말 보기가 아름다운데요. 아, 석임정 도생님이 신앙일 자리를 잡는데 권수원사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도움을 주신 건가요? 예,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움을 준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임정 도생님은 항상 제 정신의 어떤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성직자의 올바른 그 상을 항상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깝게 이렇게 항상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성직자의 그런 상들을 놓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걸 뵈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권동주 소사님, 예, 인생의 동반자이자 신앙의 도반으로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를 예. 빌려 서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그 결혼 고백을 할 때 평생 불변토록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앞으로도 이제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매사 이제 신앙을 우선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도록 함께 열어나갑시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와준 그리고 일깨워준 석임정 도생님 사랑합니다. 예, 저도 제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진리와 영혼이 갈 수 있는 그런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권동주 소사님. 예, 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상대님께서는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부부가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그렇게 부부가 함께 신앙을 하다 보면 가족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참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댁과 친정이 다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와 이렇게 언니 2명을 입도를 시켰을 당시 제가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제가 이제 옷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옷가게를 이제 봄에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가을에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장사가 안 되어서 옷가게를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전세금을 이렇게 받아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이제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 마음을 비우자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이제 49일 동안 이렇게 도장에서 이렇게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친정 어머니와 이렇게 언니 2명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제가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부부로서 호천에 복을 지어 나가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성수행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체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이제 체험이 많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6, 7년 전에 이렇게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가서 2년 전에는 제가 창원에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재물 지성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많은 자신감도 찾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4시에 일어나서 도공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이 거의 한 5개월째 되는데요. 그때 많이 건강이 회복되었고 제가 그 잠을 좀 많이 못 자면 푹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잠을 좀 이렇게 덜 자도 이렇게 피곤함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밀가루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은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면 먼저 속이 편해진다고 하는데요. 천지 조화 기운을 받아내려서 병을 치유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천지 조화 태울조 체험한 경우가 있나요? 예, 저는 그 새벽 수행을 할 때 그 언니 석임숙 도생과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언니도 이렇게 위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도공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부터 배까지 이렇게 썰어 내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팠는데 이렇게 계속 참고 이렇게 썰어 내리면서 이렇게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항상 차가워서 이렇게 변비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도공을 하면서 이렇게 아랫배를 이렇게 계속 두드렸더니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배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에 몸이 차가워서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는 말씀처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 천지 조화 기운을 받아내려 몸에서 열이 많이 나죠. 그러고 나면 몸도 개운해지고 또 병도 씻은 듯이 낫는 걸 봤습니다. 예, 제가 그 태울주 조화를 체험한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가 그 20대 때 감기가 낫지 않고 한 달 정도 계속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감기론이 생각하고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계속 감기가 낫지 않아서 그날은 이제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목에서 막 피가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결핵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제 급성 결핵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심하다고 저보고 이제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통근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정성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핵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은 곧 태울주니라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모든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 태울주네요. 이렇게 일심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은 신앙의 확신과 긍지가 더 서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문으로 인도한 한 분을 더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항인배 도생님인데
황인배 도생님은 이렇게 하루는 제가 이렇게 진리 패널을 전시하고 있는데 도생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증산도가 크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산도가 크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증산도를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아는 분이 한민족과 증산도라는 책을 줘서 읽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증산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아마 한민족과 증산도 책이 우리의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상제님 진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가 도생님을 만나게 된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 싶어서 제가 상생의 문화를 여는 길 책을 대여해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도장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인도하는 날 아주 신기하게도 당시 도장 책임자와 그 황인배 도생님이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에 자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도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게 되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모든 인연 중에 이 진리와의 인연이 무엇보다 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수많은 인연들이 맺어져서 상해님 진리를 만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도전에는 이항구 성도님 아내가 49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한 후에 떡 한 수씩 찌면서 정성을 들이는 일화가 나오죠. 그때 상제님께서 너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신명을 감동시켜 이제 신명들이 너의 공덕을 기르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도생님의 지극정성도 이처럼 하늘을 움직이고 신명을 감동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도생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꿈은 오직 하나, 중산도 도장 개창입니다. 그래서 도장이 없는 곳에 상계님 성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계님 진리와 인연을 맺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도장 개창을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천지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도생님의 꿈인 도장을 꼭 개창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 있는 많은 분들을 살려내는 천지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한 이때 알찬 열매를 맺어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일심과 정성에 있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계신 석임정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